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9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육류와 간류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소와 성소기구들 그리고 성막과 번제단에서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는 단순히 말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한가운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입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인생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한 강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소유를 내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의 소유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4절에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5절에 붉음을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6절에 등류와 간류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7절에 홈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나올 예물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과 은과 녹과 각종 실과 가죽 그리고 각종 향유의 향품과 보석 등 각자의 능력에 따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조각목은 강야에 많은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은 건축 재료가 될 만한 것이 아니기에 쓸모가 없는 또 볼품이 없기에 버려진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등류와 간류라고 하는데 등류는 불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또 간류는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처음 나온 것, 또 최선을 다해 드린 것입니다.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드렸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은 얼마 전 성막 세미나를 통해 성막 기구를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6개월 만에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막 기구의 이름과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귀한 예물을 다 어디서 얻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불품을 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애굽에서 은과 금과 각종 폐물들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첫째 청지기로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즐거움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서 읽은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그리고 35장 29절에도 마음을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칙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 말씀을 보며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려면 8절과 9절 말씀에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정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대로 지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현금 생활도 섬김도 그리고 헌신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막과 기구의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사명도 다르기에 각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좋은 모양이고 그렇지 않고가 절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절부터 언약궤를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고 합니다. 1규빗은 팔꿈치에서 검지까지 길이로 50cm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만드든지 정해진 재료와 규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12절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라고 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궤를 순금으로 싸고 위에는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언약궤 내 모서리에 달고 조각목으로 긴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15절에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야에서 언제든지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하십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판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증거궤를 덮은 덮개가 속죄서 또 다른 말로는 쉬운 자라고 합니다. 성막의 기구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약궤 또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8절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19절에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서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속죄소는 두 그룹 천사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료들로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던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걸을 때 짐승과 거친 돌 그리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막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 자세히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강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천국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막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존귀한 일에 참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동참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리고 요한의 형제로 예수님의 한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안디옥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의 생각도 계획도 존귀하여 존귀한 일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마음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습, 그럴 때 남는 일이 생겨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존귀한 하나님의 일에 물질로 재능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린 삶이 있게 하시고 존귀한 일에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잔치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마지막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면서 평강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제사장과 애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화요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